샬롬. 호세아 12장입니다. 먼저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곧바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을 뜻하는 두 낱말이 한데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발뒤꿈치를 잡다 라는 말은 속이다를 뜻하기도 하고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오는 사건을 호세아는 야곱이 형을 첫 번째로 속이려 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작년에라고 옮긴 히브리 말은 그의 악함 가운데를 뜻하기도 합니다. 호세아가 생각하기로는 야곱이 창세기 32장 25절 이하의 경우와는 달리 자기 힘으로써 하나님 또는 천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울음과 간구로서 이겼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서 6절은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였던 베델, 그리고 그 베델과 여러 면에서 관련이 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현재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약속 말씀으로 볼 수 있어서 너는 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돌아올 수 있나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이제까지 행한 바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또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것을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간 것에 비길 수 있다는 점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시려는 말씀은 회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피할 수 없었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약속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할 일이 무엇인지 일러주는데 5절에서는 이 약속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은 6절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지키지 않고 속임수를 씁니다. 7절에서 상인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은 가나안과 바람이 비슷합니다. 이로써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웃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낫지 못하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능력을 뽐내는 말을 하자 9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장사 속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장막에 살 때 겪었던 가난을 다시 맛보아야 합니다. 이는 심판이자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에 하셨던 바를 이제도 하십니다. 곧 모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백성은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결혼, 야곱은 스스로 종살이하여 아내를 얻었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의 복과 번영을 약속하셨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호세아가 10절, 13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행동을 두 번 사람 행동과 대조시키는데 A, B, BA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점을 알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길르앗과 길갈은 이미 6장 8절, 9장 15절에서 반항의 무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거짓 예배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갈은 히브리어로 돌무더기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돌이 많은 땅을 할 때는 골라낸 돌들을 밭 가장자리에 쌓아두는 법입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약속과 경고의 온갖 말씀이 아무 쓸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샬롬 13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은 유다 다음으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여로보암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파의 말은 중요했습니다. 1절 상반절이 이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향함으로써 파멸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도 백성은 우상을 더 많이 섬김으로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운명에 처했습니다. 송아지는 8장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8절입니다. 하나님은 12장 10절에서 그리하셨듯이 이 백성의 역사에 처음, 다시 말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래 광야 길을 오는 동안 이들을 먹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좋은 목초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다면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왕들은 이스라엘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왕들은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대해서는 10장 3절, 15절과 더불어서 열왕기하 15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잊지 않으실 것인데 그 불의는 뭉치로 만들어 묶어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오면 태아가 자리를 잘못 잡고 있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백성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14절의 뜻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바울은 이 구절을 옛 그리스 번역본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인용합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서는 약속의 말씀보다는 심판의 말씀이 나올 법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동시에 두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형제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열매 많은 동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는 듯이 뜨겁게 불어와서 생명을 앗아가는 동풍이 에브라임에게 불어닥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주전 733년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보물들과 값진 기구들을 곡물로 가져갔습니다. 몇 해 뒤에는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그 후에 3년 동안 봉성된 끝에 함락되어 파괴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샬롬, 호세아 14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시자면 올바르고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린다는 것은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기보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유일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3절에 나오는 개별적인 표현들은 5장 13절, 1장 7절, 8장 5절 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8절입니다. 참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과 새로운 복으로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것인데 백성이 자기들의 행함으로써 이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8절에서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이라고 옮긴 히브리 낱말 발음은 각각 다산의 여신인 아낫, 아세라를 암시하므로 그 부분은 내가 너희의 아낫이자 너희의 아세라다 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나무로 옮긴 히브리 말은 늘 푸른 실측백나무 혹은 페니키아의 노간주나무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이 나무는 영생의 원형이고 옛 신화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다산 종교의식이 나무를 숭배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로써 여기서 다시 한번 가나안 종교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과 구원은 이런 종교의식이나 이런 나무들을 섬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9절입니다. 이 9절의 표현 방식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의 말씀을 되살려 전해준 지혜, 문체와 용어가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계명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청명하여서 바른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